우리가 12장에서 영적인 그 실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죠. 용의 실체를 우리가 보았는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큰 전쟁이 있었고 미카엘과 전쟁이 있었고 여자와 전쟁이 있었고 남은 여자의 후손들과 남은 전쟁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용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는 이제 이어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둘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13장의 뒷부분은 두 번째 짐승의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나오죠.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두 짐승 이야기가 이제 13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12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12장에 나왔던 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냐면 용이 바다에 이렇게 섰죠. 출처가 같아요. 그래서 용과 이 짐승이 출처가 같다. 거기 보면 12장 맨 끝에 끝날 때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다를 지금 배경으로 하는데, 이 바다는 성경에서 이제 나올 때에 항상 이 바다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단과 혼돈의 세력이 있는 그 처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풍랑을 꾸짖죠. 꾸짖는 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그래서 이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풍랑도 그 말을 듣는가 이렇게 하죠. 이 역사적인 실제 상황인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꾸짖고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 역사적인 실제이지만 그 역사적인 실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서 완전히 꾸짖는 것을 동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등장할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러한 사건들의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 사단의 그 모든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제압하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이 바다에서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같은 출처다. 그 특징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첫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짐승이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에 이제 첫째 짐승의 특징을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일단 이 표현은 누구에게 있었던 표현이냐면 12장에 보면 용을 설명을 할 때에 용과 똑같이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왔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2장 3절에 용하고 짐승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표현은 조금 다르죠. 12장 3절에서 용을 할 때는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리라 그래서 머리를 먼저 얘기해요. 머리가 7개라. 그 다음에 뿔이 여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짐승을 설명할 때는 그냥 뿔을 먼저 얘기하죠. 뿔이 10개를 먼저 언급하고 머리가 7이다.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동일한 내용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의 모습하고 짐승이 지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뿔 10, 그 다음에 7머리. 이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좀 이따가 이제 쭉 나옵니다. 10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13장 1절에 보면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차이점이 있어요. 용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일곱 머리에 모독적인 이름들이 있다. 요걸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짐승이 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은 옛뱀, 사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주도하는 영적인 실체죠.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따르면서 추종하면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행동대원으로 일하는 애들.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실제적인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실체들이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짐승의 이제 정체가 이제 밝혀질 겁니다. 쭉 나가면서 이 첫째 짐승이 이제 등장을 오늘 하는데 이 첫째 짐승의 이제 정체를 지금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을 딱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대원이에요. 그래서 모독적인 이름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제 감이 딱 잡히죠. 영적인 실체는 완전히 사탄이 분명한데 그 영적인 실체가 이 땅에서 그 사탄 짓을 하는 사탄의 대리인 하수인으로 일을 하는 어떤 그 실체, 그걸 지금 짐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짐승이 뭔지 이제 정체를 한번 지금 밝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뿔과 그 일곱 머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떠나면 안 돼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항상 다니엘서하고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냐 하면 구약의 종말론, 그죠? 그리고 그죠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종말론. 그러니까 예언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짝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로서의 종말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열뿔의 배경이 나왔었죠.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21절, 23절, 24, 25절 네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거기도 똑같이 짐승이 나와요. 거기 다니엘서의 짐승, 지금 요한계시록의 짐승 다 동일한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는 큰 왕국을 의미하는데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 뿔이 그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꼭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숫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쉬어봅시다. 그 왕이 10명이 어떤 명인지 사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통칭적으로.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뿔은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 세력 전체에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왕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열 뿔은 열 왕을 다니엘서에서는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확대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짐승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거든요. 실체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짐승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그 봉신 왕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 머리. 짐승이 일곱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가 일곱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머릿수를 모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이 머리가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짐승의 머리를 합하면 일곱 머리가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그 17장 9절에서 14절을 해석을 해보면 완전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 그 이제 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 14절이 그 일곱 머리, 짐승의 일곱 머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그 일곱 머리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 기록되어지는 그 시기, 그때를 지금 우리가 언제로 보냐면 AD 이제 90년부터 그 이후 정도로 보는데 95년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그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아주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했던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유일하게 그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도록. 그 전에 있었던 황제나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 이런 황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칭하도록 그것을 이야기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이 황제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가, 황제 존재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묵시 문헌이라든가 또는 그 역사적인 그 요세푸스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고대사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요세푸스도 해석을 하고 유대 묵시 문헌에서도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넷째 왕국 네 번째 짐승을 넷째 왕국으로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그 공감대가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들을 얘기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황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유독 대적했던 아주 유명한 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를 대표할 때에 보통 그 당시에 모든 역사가들이나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받는 일곱 교회나 이런 데 공감대, 수신자들의 이 공감대가 뭐냐면 그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네로 황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은 로마 제국과는 구별되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표하는 네로 황제로 규정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주죠.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벌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근데 새 짐승이 이제 표현되죠. 표범 아주 그 무서운 거죠. 아주 잔혹한 그런 동물이고 곰의 발 이렇게 할 때 곰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 곰의 발입니다. 발로 한번 이렇게 때리면 그 힘과 이것이 어떠한 그 적이라도 이렇게 쾅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부위죠. 사자는 그 강력한 부위가 입으로 상징되죠. 그죠? 이 날카로운 이가 있는 이것은 강력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용이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사단이 그 권세를 줘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로마 황제들의 그 배후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은 뭐냐면 용의 대행자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한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네로를 지칭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 네로 황제를 당시에 유대인들의 묵시문헌이나 이러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그러한 수신자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거기에 형성돼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성을 띠는 황제가 네로 황제이죠. 특징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이제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징하겠죠.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이 황제 중에 머리 하나, 뭐 일곱 머리인데 그 중에 대표성을 띠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있었던 그 기록된 그 당시에 모든 그 지역에서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뭐냐면 네로의 기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배경이냐면 로마 제국을 호령했던 네로가 그 로마 제국의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아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가지고 그와 우호적이었던 그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로 피신해가지고 와신 상담 끝에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들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시 멸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로가 환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풍부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황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네로 환생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반영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그 시사점을 주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종말의 때에 될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지금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는 얘기들이 지금 온 그 지구촌에 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막 폭우가 막 그다음에 전에 없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역사에 없었던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식물이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작황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식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거 지금 다 배웠습니다.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 쭉 우리가 보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하는 내용도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요,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이것을 감을 못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나라가 이렇게 기상 이변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죠. 바다가 오염되고 죽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얘기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거야. 심판의 때가 분명히 가까우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어나고 있구나.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기근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뭐냐면 이 시대를 해석을 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심판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들이 지금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게 완전히 이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인간이 여러분 가정 해체되는 건 지금 일도 아닙니다. 가정들이 다 해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에덴의 모형으로 주신 이 가정이 창세기에 있던 이 가정이 지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깨집니다. 동성애로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랑 오습으로 깨지고 분쟁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믿음 종교가 달라서 깨지고 그리고 결혼들 안 하죠. 어떻게 가정이 이제 이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해석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헤쳐나가고 믿음을 사수하고 죄의 몸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며 어떻게 경성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뤄낼 것인가. 이 말씀이 엄청나게 힘이 되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미 이제 전쟁,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짐승들 이렇게 용 나오고 짐승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세를 잃은 것 같았는데 다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계속하여 압제를 하고, 네로가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또 환생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이어서 또 나타나는 그 황제들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또 더 핍박을 하고 막 이런 압박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때는 지금 죽음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와 다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따르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그 제의적인 그러한 부분들, 황제를 찬양하고 막 하는 그런 데 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 강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능력이 무시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용이 건세를 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용도, 사탄도 자기 세력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박해하게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적할 만큼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의 종말은 분명하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종말의 시기에 용이 자기의 하수인인 짐승을 앞세워서 로마 황제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3절 마지막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황제의 숭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배교하게 되고, 황제의 동상도 만들고 경제 활동을 할 때마다 그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들을 가지고 황제 숭배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제의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데 다 동원되고, 그리고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 그의 가족들의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적 문화, 이게 황제 숭배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오늘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과 지금 분단 상황에 있는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김일성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종말의 시기에 이런 세력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4절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짐승은 용의 대리인, 그러니까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지만 이 종말의 시대에는 42달 동안 이 짐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그 로마 황제,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종말의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모든 그 왕들을 지금 총칭하여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는 자들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발언하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지금 찬양하는 거냐면 짐승을 찬양하는 거예요. 황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를 높이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이 대표적인 건데,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에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이 경배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이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머리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성 모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의 사역을, 이 짐승이 하는 일, 첫째 짐승이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이게 도미티아누스 왕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동안 합니까? 42달 동안. 거기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 일을 합니다. 그럼 42달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42달이라고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11장 2절에 42달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죠? 3년 반 동안 짓밟혔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혔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11장 2절에 42달이 나왔었고, 또 똑같은 이 42달을 1260일로 이렇게 표현하죠. 11장 3절에. 여기는 어떤 기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두 증인, 이 교회로 상징되는, 그죠? 교회를 말하는 두 증인의 증거 활동 기간이 1260일이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힌 기간도 지금 42달이고 1260일 동일한 기간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12장 6절, 12장 14절 보면 12장 6절에서는 1260일, 그 12장 1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데, 이거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12장은 지금 여자가,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 공통되고 있는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거 공통되는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13장 5절입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짐승이 등장하는 여기에 지금 42달 짐승의 활동 기간이죠. 여러분 여기서 답이 딱 나오죠. 이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종말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가 두 증인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하는 기간이고, 이것은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 짐승의 활동 기간, 이거는 사탄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이 지금 겹치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과 이렇게 짓밟히면서도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증거사역을 감행하라고. 그 증거사역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받듯이 여자로 상징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다. 그죠? 애굽 왕의 세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두게 주시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이 의미가 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당연하게 교회는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나 반드시 선지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라는 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42달이 이게 짐승이
활동 기간으로 지금 언급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입을 열어서 비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7장 25절하고 11장 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나오죠. 42달. 근데 이 25절 시작할 때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비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인간들이 자꾸 바꾸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그래 제도를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아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사람이 굉장히 공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바꿔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요? 사람들이 지금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자꾸 주일 잘 안 지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공휴일 제도를 바꾸거나 막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특별히 이 제도 중에서 때와 법이다 이런 거, 때, 절기 막 이런 거를 갖다가 막 이제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너네 예배 인원수 제한해야 돼, 못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저 법을 바꾸는 거는 동성애 관련된 법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통과 안 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박해를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근데 말로 대적합니다. 여기서 말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다니엘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잘 돼요. 악인들이. 아주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나라가 막 부강해집니다. 막. 근데 자기를 주와 신으로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거대하거든. 딱 눈앞에서 보는데 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따라가고 황제 숭배하는데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자들이 누구까지 비방하냐면 그의 장막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악인들을 지칭할 때, 불신자들을 지칭할 때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성도를 지칭할 때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대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불신자와 성도들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모독하는 일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7절에 보면 이 짐승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게 보세요.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에 의해 패배를 당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걸 말해요.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그 증거를 완성할 때에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 해서 짐승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짐승이 그들을 두 증인을 죽이죠.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죠. 그래서 이 짐승이 승리를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승리는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자기들이 승리를 가진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고 표면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을 지겠지만 마침내 그 두 증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11장에서도. 그러니까 13장 7절에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 표현은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고 일시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짐승이 이긴다는 표현, 일시적으로 이긴다는 표현이지만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이것이 필연적이다. 짐승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8절로 넘어갑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이제 하늘에 사는 자들과 완전히 대별되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책을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창조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건 뭐냐면 세상의 창조로부터 존재했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을 총칭하여 총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피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핍박이 나오고 모든 유혹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죽음이 정해져 있다면 피할 일이 아니다. 칼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담대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투옥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의연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상황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인내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과 압박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이걸 알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제 뒤에 가면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고난과 핍박의 기간 동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교회가 치러가지만 결코 주눅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보복하시고 원한을 갚으시는 이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한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복복복 하다가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고난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교회의 승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완전히 확증된 자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전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제는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갈 겁니다. 점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종말의 때로 가면서 그러한 멸망받을 자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짐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짐승의 실체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복과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